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내일 6시에 특별 새벽기도 온라인 기억하시고요. 함께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광고 말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이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기 예수께서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이제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와 나사렛에서 거주하시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13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떠난 후에 여기서 그들은 동방 박사들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래서 요셉이 순종하여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그 사이에 이제 헤롯이 메시아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했으나 이미 피했기에 찾지 못합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베들레헴 근처의 2살 아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남자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잘 아시는 성도들은 구약에서 누구 생각을 하게 되죠? 바로 모세의 시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의 명령으로 히브리 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 명했죠. 하지만 모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었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했으나 그 베들레헴의 대학살을 피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존되십니다. 살아남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보다 더 큰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집중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루려 함이니라,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이 구절의 이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또 성도 여러분 어디에 나오시나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18절에 나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무엇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무엇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어디 나옵니까? 마지막으로 23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우리 23절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걸 fulfillment formula라고 합니다. fulfillment formula. 성취 형식의 인용구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졌느니라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성취 인용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3번 등장하는데 성도 여러분, 이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성도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루려 하심이라는 형식 인용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되 마구 계획 없이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닥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인용구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깨닫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죠. 지금 이루어진 이 일은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을 통해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계획된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되 계획 없이 마구마구 임시변통으로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자어 중에 좀 어려운 한자어가 있는데 하석상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석, 아랫돌 빼서 위에다가 고인다. 그리고 위에 돌 빼서 아래에다 고인다. 그냥 임시변통으로 그냥 아래 거 빼서 위에, 위에 거 빼서 아래. 인간의 일은 그러죠. 그때그때 땜질을 합니다. 잔꾀를 써서 그때의 상황만을 모면하려고 그렇게 하지요. 인간의 일이 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가운데 모양이 이상한 피라미드들이 있습니다. 피라미드에 관심 가져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이 잘 되어야 하는데 이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에 이상하게 각도가 이렇게 꺾인 굴절형 피라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이렇게 짓겠다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각도를 잘못 계산한 겁니다. 그대로 쌓으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쌓다가 이대로 가면 무너지니까 그때 각도를 바꿔가지고 또 쌓고 이게 안 되겠으니까 또 쌓고, 그래서 피라미드이 정말 아름답게 기하학적으로 정삼각형이 쫙 돼야 되는데 굴절식으로 됐어요. 인간의 계산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그래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태리의 유명한 관광지죠. 피사의 기울어진 탑, 사탑 가보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바르게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땅이, 지반이 습지인 걸 몰랐어요. 알 수가 있나요? 인간의 지식에 한계가 있어서. 자기 딴에는 아주 열심히 계획을 했다고 했지만 거기가 습지인 걸 몰랐어요. 짓다 보니까 각도가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컬 수도 없고.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보강 공사를 하면서 땜질을 하면서 그렇게 지어서 지금 그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고 하니까 성도 여러분, 뭐 되어지는 일은 알 수 없지만 인간의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했어도 그 계획대로 일을 끝까지 이룰 수가 없어서 중간중간 땜질을 하고 임시병통으로 하석 상대하는 일을 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고 인간의 삶은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다는 겁니까?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짐이라, 미리 그 무한한 지혜에 의해서 철저히 계획되셔서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들어와 있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되 미리 만들어 놓고 미리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속에 앞일을 다 계획해 놓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그늘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지요. 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나요? 무화과 나뭇잎이 그때 보이니까. 인간이 하는 일은 다 그래요. 임시변통으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땜질하려고 해요. 인간의 일은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가 욕망에 따라 죄를 짓고 수치심을 느끼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잎을 따서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일이라는 게 다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나요? 지금 그냥 막 무스가 갑자기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들 추울지 모르겠으니까 무스 가죽옷 입혀야겠다.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하잘것 것 같고 굉장히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 하나까지도 절대로 임시변통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사소하게 보이는 행동 하나도, 성도 여러분, 왜 가죽옷입니까?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내다보시고 너희들의 수치를 덮어줄 이는 오직 한 분,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살아있는 동물의 피로 그들의 수치를, 가죽옷으로 수치를 덮으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굉장히 작은 일, 우리가 볼 때 하찮게 여겨지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 하나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깨달아 알게 되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이스라엘로 갈릴리 땅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미리 다 계획되시고 예정되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집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계획하신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내 뜻과 달라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한 줄기 빛도 볼 수 없는 것 같은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계획 안에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처럼 순종할 수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자기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당시 성도 여러분, 애국까지 내려가는 길은 그냥 짐 싸서 잠깐 피하자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걸어서, 기껏해야 나귀를 타고, 운 좋으면 낙타를 타고 400마일이 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400마일을 생각해 보세요. 운전해도 400마일이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어린아기 예수를 데리고, 여인 마리아를,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400마일을, 부유한 가정이 아니에요, 가난한 가정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요셉은 불평 없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기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취 형식의 인용구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짐이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속에 깊은 열망을 가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그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이 형식 인용구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를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어렸을 때 계획을 세우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계획을 성취하는 것보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 어떻게 이루지도 못할 계획을 세우는 거, 어린아이가 막 6시간밖에 안 되고 안 자고 숙제는 다 해놓고 일기 미리 다 써놓고 막 그런 계획을 방학만 시작하면 이렇게 국그릇 같은 거 동그란 거 딱 가져다가 엎어놓고 24시간 딱 해가지고 계획 세우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서 계획 세우고 저처럼 생각은 많지만 일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없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일을 계획하시고 철저히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다 성취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형식 인용구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방해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누구예요? 헤롯 왕이죠.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집단의 무리죠. 헤롯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막아선 사단의 도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입니다. 이 헤롯의 이런 행동은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는 옛 뱀, 곧 붉은 용처럼 사단이 들어가서 결국은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막아서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성공하지 못합니다. 운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 요셉의 마리아의 입장 속에서 보면 운이 좋아서 피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피하게 하셨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피난 가라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요셉이 순종했지요. 동방 박사가 정보를 헤롯에게 주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내려고 했던 헤롯의 계획이 틀어지자 헤롯은 이제 아주 극악무도한 잔인한 일을 벌입니다. 베들레헴 아래 2살 아래의 남자 아이는 모두 다 죽입니다. 대학살이죠. 그래도 아기 예수를 없애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사단과 헤롯의 극악무도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졌느니라. 아무리 헤롯이 온갖 자기의 꾀를 쓰고 잔인하고 포악한 짓을 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루어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것이 조그마한 반대에 부딪히거나 조그마한 어려움에 부딪히면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은 모두 다 성취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이죠. 이를 행하시고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심지어 우리 인간적인 비극과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좌절과 인간의 슬픔과 인간의 피 흘림 속에서도, 심지어는 2살 아래의 이 어린 아이들의 대량 학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16절,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마 헤롯 생각에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것도 예정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록된 거예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장에서 이루어졌느니라. 라마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라헬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예요. 즉 베들레헴에서 행하진 이 끔찍한 학살로 이스라엘의 어머니 격인 라헬이 슬퍼 애곡할 정도의 큰 슬픔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예언, 그 비극이 이루어졌다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고요, 그 비극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자라가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서라도, 어떤 비극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장 이후를 쭉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서 안전하게 30살까지 자라가시고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공생애의 가장 첫 번째인 사단의 유혹을 광야에서 이겨내시면서 놀라운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23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어떤 방해와 비극과 슬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러기 위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졌느니라 라는 선언을 들을 때 우리는 두 손 들고 아멘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벅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잠깐 덧붙이고자 합니다. 원래 우리가 현대인이 아니라면, 제가 지금 설교를 한 18세기, 17세기 때 하고 있다면 설교는 여기서 끝나면 돼요. 설교는 여기서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대인이에요. 우리는 현대인이라 이 현대라는 시대가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잠깐 언급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잘 이해를 못해도, 좀 잘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사회 전반에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묻지 않았던 질문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은, 성도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현대인들은요, 내 권리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권리보다 나의 인권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나의 인간적인 권리, 개인의 권리가 오늘날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 어떤 사고의 틀에 갇혀 있냐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빚졌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일을 나에게 하는 거 보니 하나님은 안 계세요. 이런,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것처럼. 그래서 내 인생이 조금 고난이 있고 내 인생이 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따지려 들어요. 오늘날의 시대는 인간의 자기 권리가 너무나 중요해서 하나님께 따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 나와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아기 예수 때문에 죽게 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왜 그들을 살려두지 않으셨지? 왜 아무 죄도 없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도록 방치하셨나? 하나님은 유죄가 아닌가? 이렇게 폭력적인 하나님을 나보고 믿으란 말인가? 지금 한국에서 학대로 죽은 정인이 사건으로 온 나라가 난리인데 이렇게 무고한 아이들이 떼죽음 당한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하지 않겠는가? 현대인들은 그렇게 물어요. 성도들께서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이 드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현대를 살아가니까.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까라마조프 형제들에서 무신론자 이반의 입술을 통해 던졌던 질문이에요. 무고한 어린 아이의 죽음은 신이 없음을 증명한다. 이게 바로 지금 현대인들의 정신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설교 10편으로도 성도 여러분 부족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성도들께서 조금 이해하시는데 우리 도움이 되고 본문의 말씀을 조금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걸 깨달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칼을 들고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일일이 죽이신 게 아니에요. 누가 죽였어요? 헤롯이 죽였어요. 헤롯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죽였습니다. 유대인 학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히틀러가 했어요. 나치 정권에 부역한 자들이 했어요. 그리고 히틀러를, 나치 정권을 세우며 그들에게 환호를 보낸 독일 국민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무신론자들은 평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다가 인간적인 비극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을 비난하려고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없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핑계거리로 삼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오늘날 벌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인간의 이 불행, 인간의 이 비극, 인간의 이 죽음, 인간의 이 범죄, 성도 여러분, 거기에 1차적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인간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야 할 질문은 왜 우리는 이리도 악한가? 왜 우리는 이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가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비극 앞에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고발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왜 주여 우리가 이리도 악합니까? 왜 오늘 미국 사회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여기에 욕심 때문에 내가 동참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책임 전가해서도 안 돼요. 히틀러 한 사람만 잘못이에요. 제 히틀러, 나치, 제가 문제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치 정권을 환호하고 독일 민족, 게르만 민족, 아리안 민족주의의 권리를 빼앗는다고 평소부터 외국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인종차별하고 그랬던 감정들, 자기 중심적 분노,
우리의 타락한 인간성 속에 있는 배타성의 죄, 이런 것들로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범죄에 저와 여러분이 다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현대인이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뭘 하셨나 그럼? 2살 어린 아이의 남자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겨가 죽임을 당하고 있는 비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나? 세월호가 침몰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나? 우린 그런 질문 하잖아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 책임, 직무유기의 책임은 지셔야 하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거나, 우리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죠? 성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십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질 필요도 없으신 죄된 인간들을 위해 그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자비와 무한하신 긍휼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모든 설명할 수 없는 비극에 대한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신 일 외에 더 무엇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대답은 십자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보죠. 안 봐요.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죽지 않았는가? 성도 여러분, 이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은 아이의 영혼의 운명에 대해서 다 몰라요. 우리는 지금 2살 이하의 아이가 죽어서 끔찍하다, 비극이다. 물론 끔찍하고 비극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죽게 된 일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인간의 잔인함에서 나온 비극이에요.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슬퍼하고 계시고 예수께서도 인간의 악함과 저들의 고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2번 우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자기 연민과 자기 고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2번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모으려고 하셨지만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래 모으려고 하셨지만 끝까지 그것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께서 우셨어요. 예수께서 우신 이유는 2가지예요. 죽음으로써 고통당하고 죽어간 인간의 죄된 상황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연민의 눈물,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모아지지 않는 저들의 완악한 마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의 눈물. 오늘 여기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십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서 이 어린아이들 2살 이렇게 비극적으로 죽게 됐구나. 하나님은 뭐 하셨나? 하나님은 선한 분인가? 아동학대자가 아니신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지만 그렇게 현대인들은 생각을 하죠. 적어도 2년 살다가 저렇게 허무하게 살해되는구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을 것을.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영혼을 계획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넓은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한 생명의 영혼의 운명은 우리 생각을 초월하여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1960년대 미국 남부의 어느 작은 도시에서 5살짜리 남자아이가 유괴를 당했습니다. 부모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남부의 바이블 벨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가족들과 동네 주민들이 교회에 모여서 밤마다 촛불을 들고 기도했어요. 살아있게 해달라고.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몇 주 후에 그 아들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부모가 이 비극을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이토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살인자를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여 하나님께 등 돌리고 무신론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부모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의 작은 이 땅의 삶 70, 80이라는 인생의 틀에 꾸겨 맞춰서 하나님을 집어넣고 하나님을 고발하려고 하지 않고 이 인생보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슬퍼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만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을 믿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방을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침대에 눈물을 적시며 울고 있을 때 자기 아들의 발소리, 발자국 소리, 아들의 숨결, 그리고 아들의 몸짓이 지금 여기 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게끔 느껴지고 들려져요. 그리고는 자신의 영혼을 향한 너무나 분명하고 또렷한 아들의 음성이 들립니다. Mom, I am okay. Don't worry. I am happy here. 이 체험으로 슬픔을 이겨요. 그 이후로 눈물을 거두고 아들의 방을 치우고 다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비극적인 일을 넘어 저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 하나하나를 귀하게 거두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불쌍하게 부모의 품에 빼앗겨 2살도 못 돼 죽어간 영혼을 그냥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보다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전능하신 분입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주를 의지하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생명을 궁극적으로 주시리라는 이 굳센 믿음을 이 땅 가운데 어떤 비극 속에서도 내가 주장하고 믿고 머물 수 있겠는가? 바로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이 성취 형식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받고 또 그것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지극히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때에도 마태복음 2장에도 하나님께서는 2살 아래의 아이의 영혼을 버려두지 않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인간적인 비극 그 모든 폐허를 뚫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영혼들을 주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에 대한 대답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있는 동안 무엇을 하셨나, 당한 동안 무엇을 하시나에 대한 대답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졌음이라는 선언을 통해 우리 모두 다 아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을 계획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방해나 비극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 속에 평강을 유지하시며 강같이 흐르는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들께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전능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기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남으신 장상영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투병 중인 성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삼주 권사님의 쾌유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며 성취해 가시며 마침내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며 비극적인 사건의 모든 희생자들의 영혼을 품으시며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